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이죠. 어린 양의 고기를 날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예수 없는 예수교회 가능할까요? 여기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을 한한상 씨가 썼습니다. 2003년 출판된 책이네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 주요 개신교 교파마다 세계 제1의 교회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터에 한국 기독교를 개독교라 폄하하고 개신교 성직자를 목사로 시화하는 오늘의 현실을 보고 크리스천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안티기독교의 온갖 비난과 질책은 한국 개신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돌들의 외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역행하는 교회가 불러일으킨 자업자득의 결과 같기도 합니다. 이거를 꼭 이제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맞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쓴 책입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새롭게 조명되고 해석되어야 할 역사적 예수 그랬어요. 혹시 역사적 예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한한상 씨가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는 이제 사회과학자입니다.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 겉으로 드러나는 환부를 치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여기까지 맞아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몰이에 내지 이해 부족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적 예수라는 말은 왠지 좋은 말 같은데요. 이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신화화됐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 이 모든 기적들, 이거를 이제 신화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화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예수라는 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진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연구하자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근본적인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표적인 증오를 사도신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과 빌라도의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사실 외에는 그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 이 관점이 어디 있냐면 일용할 양식의 문제, 빚진 자를 탕감하는 문제, 탐욕과 독선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문제, 이 땅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졌던 예수, 밑바닥 인생의 억울한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당했던 그 당시 씨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외면은 결코 예수의 구체적인 삶이 징발되어 버린 신조와 신앙 고백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가 양적 팽창 속에서 지적되어 오는 반지성적 풍토 꼭 있을 수가 있죠. 이 반지성적 풍토는 관점에 따라 틀려요. 이분이 말하는 반지성적 풍토라는 것은 인본주의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지성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상으로 재단하고 팍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터처블이에요. 절대 무효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적들이 옳다고 해서 또 경직되고 불투명한 교회 운영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권위적인 교회 구조가 있을 수가 있죠. 천박한 이기주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이분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처방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야 될 경우를 언급하고 있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먹으라. 불에 구워 먹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그리고 잘못된 방법을 성경에서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진짜 먹었어요. 이제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왜? 어린 양을 먹은 사람만이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날로 먹지 말아라. 첫째, 둘째, 물에 삶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된 신앙, 인본주의 신앙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요 물에 삶아 먹으라는 719번 영상에서 달았습니다. 그럼 바른 신앙,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는 사실입니다. 불에 구워 먹으라. 이거는 720번 영상에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 날로 먹지 말아라. 지금 본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잘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아하 날로 먹지 말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 턱 보듯이 물에 삶아 먹는 것과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정반대 아닙니까? 왜냐하면 불과 물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날로 먹지 말아라는 것은 불에 구워 먹으라는 방법과 또 다른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이렇게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구속주, 대속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다는 것이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반드시 구워 먹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물에 삶아 먹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는데 물로 상징된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에 삶아 먹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순교자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경우입니다. 자, 날로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로 죽었다는 것, 대속주로서 죽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이런 영적인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럼 무엇만을 믿냐면 그 예수라는 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뛰어나지 않았느냐, 위대한 선생님이지 않느냐, 선한 행실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르침과 선한 행실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하나의 그 도덕군자, 윤리 선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기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를 않습니다. 성육신이라든지 뭐 십자가라든지 부활 같은 걸 믿지를 않아요. 그냥 랍비며 위대한 선생이었다.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 아닙니까? 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단지 뛰어난 선생님이다.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처럼. 혹시 이렇게 믿는 신자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묻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를 몰랐거든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할 때 비로소 그가 이때까지 바로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부활했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잘못된 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는 이제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고 그냥 지옥 안 가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이 변해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로드.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걸로 끝나고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그냥 선한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관념에는 이런 관념이 있죠. 교회는 뭐 나쁜 말을 해 좋은 말을 하는 곳이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라는 분이 뭐 나쁜 말을 가르치셨나 좋은 말을 하시지 이런 정도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린 양의 고기를 날로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는 것이 축복이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한한상 씨의 그 책이죠. 그거는 역사적 예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반지성적 풍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인본주의 관점으로 말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된 지성적인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설교자들과 신학자들과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지성적이에요. 이게 기본이 뭐가 있냐면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기복적인 신앙. 그 있을 수가 있죠. 경직되고 불투명한 교회 운영이 있을 수가 있죠. 권위적이적 그 교회 구조가 있을 수가 있죠. 천박한 이기주의가 있고 개교화주의가 있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지적할지라도 그거는 불신자도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거든요. 의의 문제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역사적 예수의 회복은 성경과는 전혀 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이 민중시작인데요. 민중신학은 어린 양을 날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라든지 죄의 문제라든지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의 민중들이 그냥 평등하게 사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세상 운동이거든요. 민중운동은 나쁜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민중신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의 죄의 문제 이걸 간과해버려요. 십자가라는 것도 관심 두지도 않아요. 성령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관심 없어요.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믿질 않아요. 오직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평등하게 사는가. 그 평등하게 산다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악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불의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이런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연히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이와 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예수교회 오늘도 이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 양을 날로 먹지 말라는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막 강조하고 가르치는데 뭐가 없냐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근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을 강조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 가르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섬김과 나눔을 주장합니다. 이웃을 섬겨야 되고 나눠야 된다.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뭐가 오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숨기신 그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선행을 강조해요. 누구를 했냐면 가난한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 약한 자, 억울한 자를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사람을 잘 이렇게 돌보고 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을 강조하는데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과 그리스도의 성경과 우리가 또 그래서 복음 사역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에 힘썼고 온 교회들이 복음 사역에 힘을 썼습니까?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죠. 삐근한 예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마지막 유월절 마리아가 지극히 값진 향유 안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붓지 않습니까? 그거를 본 가룟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째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여자를 막 책망했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말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가룟유다나 변화받지 못한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그거를 쓸데없이 예수님께 다 그걸 부어버리다니. 왜냐하면 그거 300데나리온 이상 팔을 수 있는 아주 큰 값진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면. 오늘 이제 하루 품삯이 최저임금이 약 9,600원 되니까요. 만원 그냥 따져가지고 8시간이라면 8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824 2,400만 원 되는 아주 귀한 거예요. 그거를 쌀로 바꿔가지고 밀가루로 바꿔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지 않느냐면서 이 마리아를 책망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행을 강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사역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가난한 자 그냥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자들 막 그들을 위해서만 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 설교를 할지라도 예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을 또 하는데도 잘못된 관점으로 막 가르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어린 양을 날로 먹는 경우라 말이죠. 성경은 어린 양을 날로 먹지 말아라. 왜? 잘못된 경우이기 때문에 놀랍게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민중신학이나 자유신학, 자유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기록들 행하신 것들, 우리 이성에 맞지 않는 것들, 놀라운 기적들이 동정녀 탄생이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천지 창조가 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있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거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정의는 이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자유신학이에요. 자유신학은 민중신학과 또 이렇게 뿌리가 비슷합니다. 그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여성신학. 여러분 교회 안에 성경에는 여성신학이라는 것도 없어요. 남성신학도 없어요. 그리고 퀴어신학, 동성애신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면 무엇이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오늘 이 세상의 관점 인본주의로만 취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랑만, 예수님의 사랑만 가져오고 성김만 가져오고 겸손만 가져오고 온유를 가져오고 그런 것만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가장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날로 먹지 말아라. 어린 양은 반드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십자가가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유사품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주님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통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